맞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처해 있던 상황을 통해 봤을 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잘못된 정말 결정을 해버렸기 되고 오늘 44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고 야자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내 눈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 남자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그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 있던 그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남자가 왜 앞에 물도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서 죽었는지, 이렇게 물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예화처럼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념이 잘못되면 눈앞에 온전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신념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그런 행위가 가증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서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정말 우리의 오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위안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늘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혹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 산에서 온갖 산당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의 생각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산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점집 가지 마라 하죠. 점치지 말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한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두 명이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점 사귀면서 남자와 여자를 알아가면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할지언정 나의 생각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점점점 격차를 줄이 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은 좁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8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겼던 적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그런데 그죠? 결혼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가 또 돌아왔다가 피웠다가 돌아왔다가 이러는 상황입니다.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8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줬죠.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너는 겸손하지 않아. 나 앞에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러죠. 이중인격자야. 그러면서 나의 율법과 나의 벽들을 너는 지키려고 하지 않아.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알고 있지만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이 그걸 지키기 싫은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까지 800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으면 내가 그 바벨론 군대 물리쳐 줄게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애굽 땅으로 오기를 고집했대. 우리가 왜 불신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고집하면 물론 대부분 부정적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쪽의 고집은 그 사람을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집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다른 나를 향한 말씀과 나를 위한 조언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멸망한 것 같이 오늘 애굽 땅에 있는 너희 그 공동체, 요한안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신념으로 고집해서 혹시 내가 망하는 길로 같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혹여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다시는 이 가나안 땅 돌아올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것.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서 도망친 사람만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동체요.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이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참 이런 인정을 한 것은 좋은데 그들은 무엇을 그러면 떠올렸을까요? 신앙은 저는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경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밸런스 있게 가면 참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4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번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봤는데 우리에게 좋았더라. 그런 경험만 주장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경험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더라.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그들의 기존에 하늘의 여왕, 우상에게 분향했대요. 그랬는데 재난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면 어때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잘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혹여나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말씀을 이제 점점점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더라. 이런 경험으로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서 지금 위기에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고 봅니다. 참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소리를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죠. 야, 그렇다면 좋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우상에게 경험해서 분양한 거 그런 거 내가 너희에게 응답했던 그 목소리 그게 진짜냐? 아니면 이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봐라라고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러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전대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좀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기존에 경험을 했던 그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그 소원을 성취했다며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근데 예레미야는 뭐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존 그거 정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네 좋을 대로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좋은 얘기인가요?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가 소원했던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 근데 여기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성취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점집에 가니까 1년에 뭐 초인가요? 1월 달에 가면 뭐 이렇게 사주팔자 주잖아요. 아, 뭐 매달 달에 뭐 안 좋은 뭐 전개가 있고 매달 달에 복이 들어오더라. 근데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백성인데 그렇게 믿고 늘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 물론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정말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앞날을 볼 수 없어서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혹여나 이 점으로 말미암아 막 해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담아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화가 왔거나 복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예언이 성취돼서 그거로 내가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것에 뭘 잘못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그 길,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해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데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이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귀담아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가 오면 그죠? 비를 맞죠. 근데 우산을 쓰면 비가 와도 맞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라고 할 때 우리가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아무리 옆에서 그 공동체에게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을 내리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44장은 정말 애국으로 내려간 그 공동체의 안타까운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념이 있어야 되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거 신념이 잘못됐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만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해해버리면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불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신념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한 두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그들의 영화를 더 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거예요. 몇 년 후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교회에 늘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네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도 않았겠지만 또 그 교육이 되었도 왜곡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안 죽이실 거야. 이들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통사고 안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내가 왜 죽어?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물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있겠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죠?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야. 오래 참으셔. 나 제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시대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손이 기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얘기는 잘 아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저 마지막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얘기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그들은 신념과 다른 거죠. 그들을 생각하는 왕,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요즘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좀 있으면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성찬이나 이런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왜곡하고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그죠? 너무 잘못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그들의 계획하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장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종교라는 것이 왜곡되거나 종교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신념이 잘못되면 정말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도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대도요. 힘들죠.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아니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안 찾아서 문제죠. 우리가 오해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과 불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늘 경험하는 그런 경험에 치우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경험을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